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그 예수를 믿어야 하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 국가에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받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거냐? 그런 말이죠. 이런 역사 속에서 이분만큼 논쟁이 되었던 분이 없고 이분만큼 이토록 역사를 바꾼 분도 없고 또 세상을 바꾸고 사랑을 바꾼 분도 없습니다. 대체 그는 누구냐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는 너무도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려 귀신들도 떠나가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에 놀라는 거예요. 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를 받고 좌절과 절망하는 자들이 소망을 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만나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가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그 절망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인간은 절망 가운데 있다. 인간과 인생을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21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죠. 그 틸리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왜 인간은 불안을 느끼지? 인생이 허무한 것. 인생이 허무하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다. 그리고 인간만이 죄를 인식한다. 죄를 인식한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 또 인간만이 삶의 목적을 찾는데 그 목적이 없다. 인생의 목적이 없더라.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죠.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 인간은 소외되었다는 말입니다. 소외되었다. 소외되었다는 말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인간을 두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해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절망의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 문제는 자신이 절망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절망에 빠져 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어떻던가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떻던가요? 인생이 이러면 살만하던가요? 아니면 인생이 고통이던가요?
여러분, 내 한 사람도 내 인생을 어찌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살다가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또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요즘은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젊은이들에게 고통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 없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될 가정은 가정 안에서도 늘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우리는 인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 우리 돈 하잖아요. 돈.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스티브 잡스를 보세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죠. 천재적인 통찰력을 가졌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일 겁니다. 기술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그의 삶이 행복했냐? 그의 탁월함이 자기 죽음을 넘지 못하더라. 결국에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제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근본에 그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재산이 여러분 9,950조라고 합니다. 9,950조가 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 돈이 일경을 바라보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거죠. 그러면 그의 인생이 행복한 것일까요? 이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가진 사람이든지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고통과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너희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 인생에 쉼을 얻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일 겁니다. 죽음만큼 큰 고통이 없죠. 특별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만큼 큰 고통이 없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집에서 이제 침대에 자려고 하니까 저희 두 딸이 와서는 우리 큰 딸이 자기 얼굴에 코레 여기 위쪽은 아빠를 닮았고 여기 아래쪽은 엄마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빠는 누구를 닮았냐는 할아버지를 닮았냐 할머니를 닮았냐 그리고는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늘 전화드리면 막내가 했던 그 말이 아직까지 제 귀에 많이 맴돌아요. 결국에 떠나시더라고요.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지만 이 죽음에서 모든 고통이 다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심판에 대한 고통이 있다고 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영원히 결정된다. 영원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죽음 이후에 심판으로 결정된다. 지옥을 불타는 곳으로 비유하는데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걸 말할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영혼이란 게 어디 있냐? 여러분 보세요. 자연계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란 게. 우주를 보세요. 우주는 무한합니다. 끝이 있겠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과학의 정설이에요. 우주는 끝이 없다. 왜 끝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없는 세계, 영원히 있음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천국으로 살 거냐, 지옥으로 살 거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인생을 고통 속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 속에 두지 마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고 심판으로부터도 구원하려고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통과 이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위해서는 이 고통이라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의 싹 결과라 이 말이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죄가 고통을 만들어내고 죽음도 만들어내고 영원한 심판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 이 죄가 하나님을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잃으니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잃은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니 인간이란 본성의 가장 근본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결핍과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뭔가로 채우려고 하니까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걸 막 채우려고 하니까 인간의 욕망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온갖 죄가 일어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의 문제가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결국 죄가 모든 걸 다 파괴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 자연과의 사이도 관계도 다 파괴하는 죄가 모든 걸 다 파괴합니다. 죄가 고통을 만들어내고 죽음과 심판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에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친구가 저를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만나면 논쟁했던 것이 뭐냐 할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고 착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 물어보면 이 친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게 세상에.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권이 통일교 문제로 난리잖아요. 어느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 하면 뇌물수수죄가 죄에 해당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사람이 착해. 착하기 때문에 감옥을 안 가도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 문제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시면 말씀해 보세요. 이건 길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죄값을 치른다고 감옥에 갔다 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사회 봉사를 많이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고 막 깊은 돌을 닦으면 이게 해결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과학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의 모든 것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습니다. 아멘.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죠. 피 흘림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오늘의 말로 하면 생명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도 죄 없는 자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희생.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희생이 따라온다.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 말이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이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그처럼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가지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는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는 자신의 죄를 전부 이 어린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건 예언인데 장차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해결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할 때에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걸로 해결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여러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를 닦아서 이 평안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그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아 실현의 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중에 전부 그런 책들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독단이 아닙니다. 독설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이것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밖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면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 큰 고통을 이렇게 자신이 대신 짊어지셨구나. 그게 우리가 감동할 수는 있어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이 한 가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죽은 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는 사람을 살리는데 이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죽은 지 나흘 되었다 이 말은 시체가 썩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이신 거죠.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걸 보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생 이런 거와 다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살아났지만 또 뒤에 나이 들어서 또 죽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 소생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믿어도 절대로 부활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건 여러분 실제 그 상황을 당시에 CCTV가 있었다면 딱 찍어냈으면 뭐 다른 여지가 없겠죠. 그런 게 없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우리가 이걸 확인할 때, 여러분 정황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황증거. 이 거짓으로 일어났다 했을 때는 정황상 앞뒤가 안 맞아요. 사건의 일관성이 없다. 정언 자체가 일관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꾸 꼬이고 모순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일관된 증거를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로마가 막 핍박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집에서 꼭꼭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했던지.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이 그런 게 어딨냐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했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다 보이셨고 이후에 500여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들 중에 지금 대다수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들이 살아있다. 가서 물어봐라. 이 말. 이것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성인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도, 공자도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가 열렸잖아요?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걸 닫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누구나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 길을 우리가 안 간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안 간다.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의 이런 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뭐 돈을 닦든지 뭐 착한 일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기독교인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길거리마다 갔더니 길거리마다 사람들 담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피우는지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담배 피우는 게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냄새 막 싫어하고. 근데 그 냄새가 막 나는데 싫다는데 저는 얼마나 구수한지요. 대학 다닐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까지 담배 참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담배 냄새가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이면 몇십 년이 지나요. 근데 지금 맡아도 그냥 구수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난 담배 피우기 때문에 나 교회 못 갈 것 같은데. 신앙을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 국민들을 위해서 수돗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 수돗물을 전부 모든 가정마다 다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밸브를 털면 뭐 수돗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 밸브를 열면 그 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밸브가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 흐르고 있다. 문제는 누가 그 밸브를 돌리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밸브를 돌리면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요,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딱 이 한마디죠.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을 불안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약해져 있고 넘어져 있고 끼어져 있어요. 그런 나를 일으키고 내 인생을 일으킬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죽음도 해결하고 심판도 해결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보증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전부 우리에게로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오신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